오늘 그 신학 강의는 둘 다 보존, 둘을 다 보존.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세상 복음을 다 보존해라. 예, 목적은 실제로는 천국 복음이죠. 그런데 천국 복음으로 전하려면은 천국 복음만 전해가지고 그건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육체 우선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원죄를 범한 게 인간이야. 그런데 천국 복음을 백날 전해봐라. 그건 전해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세상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둘 다 보존하라는 거죠. 이게 저부터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 그것 때문에 세상 복음이라고 그러면 일단 배척하고부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 생명 운동을 정립하면서 저는 엄청 고민을 한 거야. 이게 틀림없이 세상 복음이면 내 생명 운동을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 복음으로서의 내 생명 운동을 정립할까? 그래서 항상 고민이 천국 복음에 매여 있었어. 근데 오늘 본문은 둘 다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보존한다는 거는 둘 다 같이 적용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생배적으로 낡은 옷에 붙인 일이 없다. 그 말은 분리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그 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복음서 신학으로 천국 복음만 이단이 될 때도 뭐 천국 복음만 전하냐 세상 복음도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 때문에 오신 거야. 구원을 한다는 게 그런 거지 주님이 세상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천국 복음, 영혼 구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셔서 이스라엘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정립해야 돼요. 하나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만 전해서는 그건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은 인간에 맞아야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복음을 완전히 배척해가지고는 그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했지만 뭐냐면은 더 말할 것이 천국 복음이야. 영혼 구원이죠.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해져야 돼. 전해지지 않고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전해지는 거는 사람, 육체를 입은 인간의 입맛에 맞아야 전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영혼 구원 사역, 천국 복음뿐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복음도 전하셨다. 우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예컨대 마가복음 1장 38절이나 39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창 몰려들어서
밤새도록 신사역을 하시고선 나가서 한적한 곳에 쉬시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찾는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은 영혼 구원 사역과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사역은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반 교회에서는 주님은 세상 복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복음처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주님은 이중 사역을 하신 거야. 공생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거를 병을 고치는 병이 목적이 아니고 영을 실제를 우리는 전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도 뭐 심령의 구원을 실제를 보이게 그렇게 하신 거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피복음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병자를 고쳤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 목적은 없느냐? 그 목적도 있어요. 이게 제가 간과한 건 그거예요.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든지 또는 뭐 칠병이어 그런 거는 육체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바다를 건너오신 거, 호수를 건너오신 거 보고 제자들이 따라와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알고가 아니라 떡을 먹은 까닭이다. 물질. 예,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치우친 거예요. 주님을 주님의 사역을 한쪽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해석이 어려운 거는 주님은 천국 복음으로 보면 천국 복음이 맞고 세상 복음적으로 보면 세상 복음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는 이중 사역을 하신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학을 정립하고 이런 것만 남겨놓으신 거지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으로는 원칙적으로 하나도 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뭐 가사 12사도 제자들이 구원받아.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려고 그런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만 하더라도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러 오신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 결국 주님은 왜 성령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를 우리는 정립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그걸 다 정립했죠? 그럼 이래. 그 사도들이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1장에 기도하고 2장에 성령 강림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야. 뭐 하나 마찬가지냐면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그 백부장 때도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건 원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그건 사도들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걸 확실하게 장담하느냐 하면은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 그건 뭐 당연히 보혜사 성령을 뭐 이해하거나 그래서 구원받은 건 아닌데
베드로나 또 마태나 요한, 사도 요한, 그 사람들이 복음서 신학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보혜사 성령이 절대고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 복음서로서만 그게 가능한 거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셔가지고는 그들은 무슨 소리인지 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구원하실 목적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그 자체는 아예 그 복음서, 헬라어 복음서로서만 가능한 거지, 공생에서 주님을 뭐 같이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부활할 것 자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 실체고,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뭐 바울 서신이든지 다른 모든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 부활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일탈하신 제 표현으로는 부활은 영의 실체성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전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야.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헬라어 복음서 신학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목적은, 공생의 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천국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죠. 제자들은 전혀 그거는, 아니 더군다나 이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전에 사도들하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장 7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론은, 그것은 지금 우리밖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밖에 그건 정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사도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듣고서 그 장에서 들어가지고선 무슨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헬라어 복음서를 남겨놓으시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되는 거지, 그래서 벌써 됐게요. 그런데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지 세상 복음이 목적이 아니야.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 자체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게 원죄서부터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 우선이에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를 범한. 그럼 그 사람에게 입 맞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신유 사역이 거의 다 한 거예요. 육체를 구원하는 거로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립하고 보면은 뭐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우리는 그거는 전적으로 틀렸다고 본 거죠. 근데 그것은 주님은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유 사역은 바로 인간에 맞게. 제가 내생명 운동을 정립하면서도 그래, 사람들은 육체가 그냥 절대다. 그러니까 내생명 운동을 하면 뭐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도 그랬죠. 이건 그 환란 때, 종말 때에 의학이 없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놀라워. 근데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잘못돼서.
내 생명도 천국 복음으로 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유신 종교에 또 맞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병이라든지 칠병이라든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든지 이게 육적인 욕구에 맞게 한 거야. 이게. 맞춰서. 그 목적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남기셔야 되는 거야. 하나는 절대적인 것은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주님은 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를 한 거야.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영혼 구원도 보혜사 성령 구원도 뭐 전혀 모르고 또 그렇다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한 것도 아니고 겨우 3년 사역을 하신 거야. 주님은 그 자체만 보면 옷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아들들로 한 거는 헬라어 복음서를 남기신 거죠. 그러면 그 헬라어 복음서를 남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오해하듯이 천국 복음만 해야 된다. 그러면 죽어라 하고 들고 가봐야 그건 불가능해. 그렇다고 세상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겨우 3년여 사역을 하시고선 다 이뤘다고 그랬어. 왜 그러셨을까? 제 해석은 이래요. 이렇게 주님이 천국 복음과 세상 복음의 양다리 둘을 섞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은 3년이 아니라 3,000년을 해도 소용없어.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을 같이 전해가지고는 그건 아무리 가도 불가능하다 이게요. 이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이게요. 주님은 그냥 분리만 해놓으면 따로따로 갈 테니까 오늘처럼 분리했다가 다시 결합되는. 그래서 주님이 3년 공생 사역을 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하나 덜 하나 할 만큼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로 남겨놓으실 거는 다 해놓으시고 다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건 소용없다 그래요. 그런 문제는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과 세상 복음을 양다리로 믹스시켜서 어떻게 보면 세상 복음,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이고 그렇게는 인간의 속성상 육체 우선이요 원죄를 범한 인간의 속성상 그건 아무리 해도 천국 복음은 전해져야 안 된대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남기신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서 생각하면 이래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제가 복음서에 뭐 신학이 정립돼서도 아니고 근데 목회 시작해서부터 저는 하여튼 복음서 신학으로 해야 되는 게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게 절대였어. 그래서 애초부터 휴거 목회를 한 사람이야.
결국 이단이 될 때도 저는 다른 게 아니죠. 나는 보험서 신학이고 너희 서신서 신학이 다른 거야. 그렇게 보면은 제3자나 이렇게 보면 저는 완전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없이 보여. 그런데 제가 그 경주서 밤에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다. 여긴 서신서 신학이고 나는 보험서 신학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탈퇴서를 내고서 저는 오면서 복음서 신학으로 한다고 저는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라고 생각한 거야. 늘 그러면서도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그냥 저가 완전히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창세기 49장을 제가 깨닫고서는 아차! 그러고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서신서를 완전히 배제했죠. 아까도 잠깐 헌금기에서부터 그런 말씀이 서로 나눴었는데 제가 봐도 희한해요. 완전히 복음 서신서를 배제하고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하면서 지금 복음서를 보는 거하고 그전하고는 너무 틀려. 이게 왜 이렇게 틀릴까? 여러분도 그전에 제가 복음서 설교한 거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그건 성령이 깨닫게 하고 계시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늘 저는 오직 복음서 신학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 결국 그것을 정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돌리는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다 끝나갈 때 그냥 그야말로 엘로힘적으로 어떻게 해서 창세기 49장을 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돌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구유교회 자체가 목회가 제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든 못하든 늘 전 그 마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을 틀거나 잘못된 걸 수정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야.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가 이단으로 자처할 때도 그날 저녁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뭐 그렇게 그냥 절대지가 아닌데도 전 이건 아니다. 그러고 탈주서를 던지고 왔는데 외다리 하려고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때문에 삼일체를 범했다 그래서 이단으로 있으면은 당연히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 없었는데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시고선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로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너무 부끄러워. 너무 놀라겠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내생명운동을 왜 정립했는지는 몰라. 근데 언제부터 그거는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정립을 했어요. 그건 영적 원리에 맞는다고 고민하면서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정립했을 때는 18년 전에 2016년 그때 이제 혼자서 계속 정립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하면서 그 당시 김준태 집사님한테 일분을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성지순례 가서 제가 처음으로 버스 이동할 때마다 1분 운동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2017년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제가 뭐가 잘못된 거냐. 내생명 운동은
세상 복음이지. 그건 원리는 영적 원리로 돼. 그것은 세상 복음이지 천국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수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냥 그걸 세상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야. 여러분한테도 늘 펄펄 뛰는 거예요. 원리로 정립하고. 왜냐면 저는 그래 뭐 내 생명운동에서 건강한 게 그까짓 뭐가 중요하냐. 절대 문제는 당신들 영혼권인데.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된 거죠. 어디 가서 전에도 또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뭐 기껏 가서 뭐 했더니 어떤 사람이 1분 동안 하더라. 그래도 제가 뭐 그까짓 거를 하면 뭐해. 내가 그게 목적이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구유복음은 천국복음하고 내생명운동은 세상복음이야. 그렇죠? 둘을 섞은 거예요. 그 양다리죠.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양다리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생명운동도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둘을 믹스해서 하셔도 전해지지 않는 건데 그게 뭐 우리가 해서 돼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분리할 생각을 못한 거야. 마치 이단으로 돼서 나는 복음서 신학이다. 그래서 이단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오기로라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양다리로 했지 외다리로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야. 지금 그 구유복음, 천국복음하고 내생명운동을 하면서도 내생명운동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구박하고 저는 달달 볶아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하면 구박하고. 이거는 이거 저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거 지금 병원에서 있으면서 맞다. 준집이 3년을 해도 안 돼. 그 말은 그걸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거는 3년이 아니라 3,000년을 해도 그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본문에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으로 제가 깨닫고 정리한 거예요. 이건 분리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엄청난 그 혁명적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전환점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간질을 하는 거야. 가장 끔찍한 거죠. 이 간질이라는 고난이 없었으면은 전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목사가 되거나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근데 매번 보면은 제가 너무 의지가 강해. 자아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질로 저를 꺾으신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부터는 제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의지를, 제 가치관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로 교회에 처음 나올 때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일주의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늘 그게 걸려. 이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제 방향을 트시는 데는 아주 끔찍한 고난이 있어요. 혁명적 전환의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전 평신도 때는 아주 제가 부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감리교에 있으면서 저는 심력 신학을 하면서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나와서 개척하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양재동에다 70평 계약해놨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3년 감옥을 산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저한테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전 감옥에서 나가서도 그냥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3년 동안 그 고난이 제가 결국 한 사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한 사람에서 목회하는 걸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항상 뭐 지금 한 10여 년 전이나 이럴 때는 이제보다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냥 잠깐 옆바로 한번 됐다가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근데도 그 3년 동안에 그게 저를 한 사람 위해서 목회로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다 누가 한 사람 세미나 맡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거야.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고관절이 골절된 거예요. 저는 전혀 내생명운동과 천국복음을 분리할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제가 괴로웠던 거는 오늘 설교하고 이런 것은 본문은 지금 여러분 설교한 대로 그대로 다 정리해 놨어요. 목요일 날 그 고관절이 골절됐으니까. 그죠? 목요일 날 골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있는데 저는 물론 골절됐으니까 통증이 있죠. 근데 전 별거 아니야. 통증이 뭐 없어. 그까짓 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응? 지금 이제 외다리 하려고 모험사로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종말을 내가 예비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느라고 도대체 실마리가 안 잡혀. 왜 그러신지는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 제 생각에 한 2주쯤은 지난 것 같아요.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건 뭐 어차피 시간이 가면은 나를 거니까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셨나.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본문을 또 되짚어보고 그러면서 아차한 거예요. 고관절이 골절되지 않았으면은 내생명운동과 구유복음, 천국복음을 분리할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전할 거는 천국복음이야. 전 천국복음만 전할 사람. 오늘 설교에서 정리해드리면 분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복음은 천국복음을 예비할 동역자가 할 거예요. 그 동역자는 영적인 건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에 그 중풍병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이중체의 신학을 과학적으로 증거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야. 그냥 내생명운동을 어떻게 전해지면은 이제 이중체로 받아들이려니 했는데 깜짝 놀라서 논문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깨달은 거죠.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분리해라. 그러니까 복음서가 서신서를 망치듯이 구유복음과 내 생명을 하면 내 생명운동은 전혀 그건 안 된다. 독립적으로 별개로 나와 상관없이 과학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10월 24일 날 설교를 못하게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선 3주를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예배해 놓았어요. 기가 막히게.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매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예비하는 거는 본문은 둘이야. 하나는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금식은 세상 복음이고 육을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복음서 후에 해놓으니까 바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 놓으신 건가 그리고 고민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내 생명운동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저보다 더 완전히 전할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게 누구냐면 은총이 아빠야. 황의구 집사입니다. 황의구 집사님은 윤미숙 집사가 숨결 뇌출혈로 쓰러져서 바로 그 해 제가 일본운동 처음으로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그때 그 황 집사 부부가 성지순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운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4월이야? 그 해 4월인가 5월에 쓰러지셨어. 윤 집사는 많이 식물 인간이다시피 했는데 황 집사가 옆에서 뭐 그냥 고통스러워도 막 하게 하신 거예요. 뭐 여러 번 저한테 전화도 와서 무슨 날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뭐 죽고 싶다고 그럴 정도야. 그리고 그분은 과학자고. 그래서 구유복음의 예비자로 내 생명운동을 과학적으로 전가하는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바리새인이죠. 구약이죠. 딱 그렇게만 할 문제 아니지만 어쨌든 의인이 되는 그를 위해서 황 집사님을 예비하셨구나. 제가 병상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만 너무 놀라서.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실제로는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예요. 복음서 다음이니까. 이게 바울 사도로 왜 주님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예비자로 설정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공통 언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바울은 뭐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방의 선교사죠. 그러면서 내 생명운동 논문을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분이 황의구 집사님하고 김정수 집사예요. 김정수 집사는 세계 공통어다시피 한 영어 변호사야. 김정수 집사는 공대를 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를 해놓으셨구나. 그걸 제가 고관절
골절로 누워서 3주 동안 고민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오늘 이후는 저는 내 생명운동은 전혀 이제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아. 강의 안 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고관절이 골절돼서 며칠 동안 지금도 뭐 몸이 불편한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전 지금도 떨릴 만큼 너무 감사해. 어느 정도냐? 내 생명 운동을 이렇게 분리해서 띄어서 두 분은 내 생명 운동을 완전히 인본으로 해야 돼. 세상 복음으로, 과학적으로. 뭐 적동력 이런 광고도 할 수 있으면 광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 그냥 상관없어.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날아갈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 두 개의 짐을 져서 보통 힘들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뭐 고관절 골절 같은 거는 그에 비하면은 물론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라는 고난을 아니면은 저를 틀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못하게 브레이크를 딱 밟아놓으시고서 분리하는 것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내 생명 운동이 전해질 거고, 그렇게 전해져서 뭐 결국 내버려도 이중차가 되니까 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인도해 오시면은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거기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3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처럼 정립해서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외다리 한라어 복음서, 천국 복음과 내 생명 운동, 세상 복음을 지금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으면은 꼭 무슨 마찬가지냐면은 이단되고도 여전히 복음서하고 서의서를 같이 가져가면서도 나는 복음서 신학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걸 아까도 제가 덜어내고선 나니까 제가 그냥 날아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고 나니까 날릴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모르게 어떻게 저를 억누르기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래서 주님이 너무 놀랐다.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 말은 그냥 요한의 제자일 수 있지만은 본문은 지금 14절에는 예수님도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신학, 또 바리새인의 신학, 또 예수님의 신학, 복음서의 신학 이런 얘기죠. 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읽으시면 안 돼. 첫째, 제가 볼 때는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선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석을 봐도 그건 관심이 없어 아예. 첫째, 이 말은 지금 율법은 세상 복음은 내가 끄고 자르고 해야 되잖아요. 내 의지로. 그건 고난이야, 그건. 그런데 주님이 전하시는 헬라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려고 일부러 야 기쁜 소식이다.
주님은. 두 번째는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원문은 신랑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는 이제 헬라어 복음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이게 아들이니까 사역을 아들로 한 거죠. 주님이 해서 남겨놓은 거. 이게 그걸 꼬의 아들들이라면 나중에 헬라어 복음서까지 아들은,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들은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신랑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신랑이라는 것 자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러 오신 거다. 그게 육이 아니라 심령이다. 심령이 가난한. 그건 뭐 지금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게 슬프다고 번역된 건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비통하다, 비통해 여긴다. 복음서는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니까 비통, 그건 대비한 거는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 복음, 단일체로 내가 끊고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전부 비통한 거야. 저는 그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야, 저것을 하느라고. 저래 봐야, 뭐,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하고 몇 년이나 하면 관도. 그러느라고 정말 한심해. 여러분 이래요. 제가 그릇이 커서가 아니야. 종말이요, 우주, 그런 천국관, 이렇게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웃겨. 영생을 설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전혀 틀려. 뭐 트럼프가 그런 미국 대통령이 돼봤자 더군다나 이제 지옥 갈 텐데. 이게 그런 게 부러운 문제를 하지 않는 거야.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자꾸 그 친례교 목사들이 저한테 그 당시에 김영삼 씨 대통령 얘기 나오는데, 우리 최영삼 목사님은 성만 바꾸면 대통령이 돼서 제가 하도 다 못해서 뭐 대통령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대통령 하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시켜줘야지. 그래서 속으로 그러고 목사냐? 난 대통령도 싫은 목사인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이가 없으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우선 이 지금 16절부터 17절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금식을 양쪽에 놓고 샌드위치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 그것을 정립해야 지금 헌옷이 뭔지 아는 거야. 헌옷은, 그래서 상배 조각은 복음서죠.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입니다. 이게 복음서 조각이라는 것은 복음서 신학의 특글만 칠해도 서신서에 적용하면 서신서가 망한다 이거예요. 서신서 전체가. 그게 다른 데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왜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해가 돼. 서신서가 얼마나 서신서가 만약에 중간에서 믹스가 둘이 양다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헛수어처럼 헛수가 됐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고스란히 지금까지 보존되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서신서 신학은 복음서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죠. 바울교로 해놓으신 거야. 정말 기가 막혀. 이건 제가 어거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모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야. 예수님은 하수 없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셨잖아요. 양다리를.
싹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49장부터는 완벽한 거야. 이게 일부러 생배 조각이라는 거야. 절대로 서신서는 복음서 신학은 아예 냄새도 거기 풍기면 안 돼. 그만큼 서신서를 보존하는 게 절대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복음서 거지 싣고 오니까. 그렇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리라. 새 포도주가 뭐예요? 복음이야. 헬라어 복음, 외다리 복음이죠. 그거는 오직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새 부대, 날탱이에 넣을 때까지는 그건 절대로 복음서 신학이 서신서 신학을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저것이 타다 남은 부지갱이 같은 놈을 4,000년부터 예비하시고 2,000년부터 예비하신다는 게 뭐 정말 너무 놀라겠어. 지금은 더군다나 이걸 내가 맘 놓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게 돼. 저절로. 안 그래요? 근데 천국 복음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건 뭐 그런 사람만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내가 겸손하지 않아가지고선 이게 내 생명운동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게 돼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둘 다 그 포도주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천국복음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고 부대는 육이죠. 겉에 내 생명운동 둘을 다 쌍수 썼어. 다 보존해야 된다. 결국은 왜 보존해야 돼요? 둘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둘 다 극대화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생명운동으로 주기도문을 내생명운동으로 해서 천국복음을 이루라. 이게 주님께서 고관절, 골절시키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서는 정립하라고 하신 구유교의 혁명적 전환 날이 오늘이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